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나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없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기도가 희망이 있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놀랍게 앞서가시면서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선순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안에는 너무나도 극심한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백화점을 가도요. VIP 고객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을 맞이하는 공간도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또 비행기를 타도 보면은 이번에도 제가 제주도에 가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데 보니까 자 벌써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 클래스의 사람들은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일찍 나오고요. 그리고 좌석도 달라요. 가보면 넓고 이런 좌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에코노믹을 타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수학여행 갔다 온 학생들하고 같이 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정해 주는 좌석에 가서 양쪽에 끼어가지고 그 학생들 톱방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고 갔다가 왔는데 자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세상은 다 차별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클래스에 따라서 다 구별을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삶이 몸에 배어서 자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도 우리가 또 그렇게 늘 퍼스트 클래스를 타거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거나 늘 그렇게 특별하게 클래스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가면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의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상은 사람을 차별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을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는 어떤 빈부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요 한 가족이요 식구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차별이 없이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며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당시에도 사회적 차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회적 차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대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파당을 졌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 파당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보석과 같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절대로 그런 사조직들이 있으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저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애찬이죠. 우리로 지금 말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높고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와서 다 먹고 음식도 제대로 남기지도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먹을 그 음식이 없어서 시장에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주 노를 바라면서 전한 메시지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18절로 이제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8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요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라, 무조건 칭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세속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칭찬하면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칭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대단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절대로 이 일만큼 용납할 수가 없겠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성만찬 이것이 발전이 돼서 이제 애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애찬식을 갖게 되는데 이런 애찬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 기원을 소급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 너희가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을 소환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 이렇게 애찬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입었고 한 피를 마신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눴어. 함께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떠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됐고 한 가족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 성만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애찬을 나누면서 먼저 와서 먼저 좋은 음식들을 본인들이 다 취하고 나중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만드느냐.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배가 고팠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먹을 너희 집이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싶은 좋은 음식들은 어디서 먹으라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먹고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는 음식은 그 음식은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됐으니까 한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서로 똑같은 음식을 함께 나눠야지.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에 늦게 오는 사람도, 그들이 설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고 다 같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나누어 먹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점심을 함께 나누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주일날 왔으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교회가 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는 이 음식은요, 이게 애찬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만찬이고, 이 사랑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눈 이 성만찬 예식의 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만찬 예식이 확장된 것이 예찬식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나누면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식구.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교회 식구가 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식구임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증언하고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예식이 바로 뭐냐면 주일 예찬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은 따로 퍼스트 클래스 이쪽입니다. 그쪽에 해서 거기에 음식을 그 수준에 맞게 음식을 다 따로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도 그냥 남은 음식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제가 우리 주방에도 늘 절대 나한테도 특별한 음식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죠. 똑같은 걸 먹는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면은 제가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요. 특별히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가져와라.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은 음식을 함께 한 자리에서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찬식이, 주일 애찬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이 좋은 초대교회의 이 영적인 전통이 많이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이 일이 번거로워지고 힘들어졌다 그래서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번에도 제가 참석한 교회는 크고 좋았지만 애찬식은 우리 같은 애찬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게 어떤 모습은 참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은 또 좋은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우리 교회는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감사하게도 다 칭찬을 해요. 그 어떤 칭찬을 하냐면,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찬을 이렇게 나눌 때 일단은 그 분위기에 다 칭찬을 너무 화기애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기저기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세요. 그 천국을 보는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생기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음식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잘 나오고요. 그건 다 우리 주방장님을 비롯해서 각 선교에 돌아가면서 다 헌신해서 섬겨주시고, 또 성도들이 특별히 기념하고 싶은 귀한 날들, 그런 날들 본인들이 헌신해서 교우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름다워요, 이것 자체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무슨 뭐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우들이 내가 이날 우리 교우들을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교우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갈릴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계속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일에 자네 이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이런 좋은 전통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너희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라고 하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그 어떤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우리의 모임이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같은 밥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으면서, 점점 먹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족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조직도 없고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에 그 어떤 파당이나 분쟁도 이 안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당을 짓고 끊임없이 파벌을 만들고 그러지만은 교회는 여러분 분열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 되게 하는 영, 사랑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예요. 참 이상적인 공동체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또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달라요.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도 달라요. 근데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또 세상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특권의식, 자기네들이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하던 행동을 교회 안에 와서도 그냥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세큘라이제이션,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그런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종류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형제임을 알고요, 많이 가진 자도 겸손하십시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적게 가졌다고 해서 자골지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가족인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고, 그리고 아픔이 있으면 또 함께 아파하고,
기뻐한 건 함께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좋은 전통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